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세 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갈보리 기도 행진하면서 피곤하시죠? 예, 몸을 좀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몸을 이렇게. 예.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어깨 좀 들썩이시고. 예.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 이 갈보리 기도 행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는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참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은 건 뭐냐면, 감사한 건 뭐냐면, 이번 주 내내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나쁜 것 안 보고, 될 수 있으면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몸은 피곤한데 그거 하나 좋은데 이제 끝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딱 지나고 나면 이제 부활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또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또 주님이 주신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오늘 우리가 좀 더 일단락을 하고 우리가 내일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교계에서 대단히 유명했던 이 성철이라는 스님 잘 아실 겁니다. 이 조계종 종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교계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승려예요. 1993년도에 그가 죽으면서 이 유언 하나를 남긴 게 지금까지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그의 유언이거든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인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계하고 불교계가 아주 심각한 대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계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 속에서 내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 자기 자신, 그리고 불교를 탓하는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독교계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철의 이 유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조건 후자죠. 우리는 무조건 후자죠. 근데 제가 불교에 심취해 있는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유언을 한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구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것이 바른 해석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죽었으니까 이게 과연 어떤 건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남긴 유언이요,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회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지막 말은 언제나 힘이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요약이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정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말에는 힘이 들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요, 제가 설교 때 얘기하면 그 가족이 들을까 봐 제가 얘기를 잘 못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평생 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늘 만나고 신방 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우리 애들은 너무 착해요. 엄마 말에도 늘 순종하고 지금까지 사고 한번 치지 않은 너무 좋은 아이들인데
이 애들이 한 가지 불효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응답이 됐냐면 이분이 이제 소천을 준비하고 병원에 계실 때에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의 현장에 저는 없었는데 그 당시 교구 목사가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분이 내일 죽을 것 같지가 않더래요. 왜냐면 유언을 하는데 아주 또박또박하게 유언을 했는데 대충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례는 꼭 기독교장으로 해야 된다. 목사님 모시고 5번 이상 예배해야 돼. 그리고 매년 목사님 대신방은 받아라. 그리고 절대 나는 제사 싫다. 목사님 모시고 매년 추도 예배해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고난주간 예배, 부활절 예배, 맥주감사절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성탄절 예배, 절기마다 꼭 교회 가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살던 집 팔아서 100만 원씩 꼭 헌금해라. 여러분 이게 유언이에요? 숙제예요? 숙제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들이요 엄마 말은 너무 잘 듣는데 딱 한 가지 안 들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엄마가 하고 있는 마지막 유언이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이거 다 따져서 하잖아요. 교회 가는 게 차라리 편한 거예요. 이때만 나가는 것보다. 결국에는 그 반이 교회를 나오고 또 얼마 있다가 반이 함께 교회를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이 어머니의 유언이 자녀들을 교회로 이끌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말, 이 유언에는 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숨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셨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이게 바로 가상칠언인데 마가는요 이 가상칠언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요. 하나를 더 덧붙여서 가상팔언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숨지셨대요?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소리가 과연 마지막 8번째 말씀이 맞냐라는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걸요 여러분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그냥 단순히 큰 소리를 딱 지르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 큰 소리 속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원문을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남기신 후에 숨을 거두신지라. 아멘.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남기신 후에 그리고 나서 숨지셨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소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비명이다, 신음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제대로 된 번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큰 소리였는지 그 큰 소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는 여전히 모릅니다. 마가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 곳곳에 예수님의 큰 소리와 유사한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을 해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꾸짖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꾸짖음. 이게 독특한 마가만에 쓰고 있는 표현들인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몇몇 꾸짖음을 오늘 보면 살펴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큰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큰 소리가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큰 소리는요 죄와 사망에 대한 영적 승리의 외침이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사망에 대한 영적 승리의 외침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5절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초기 사역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첫 번째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사건은요, 다른 귀신 들린 사건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귀신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귀신이 하고 있는 이 표현 속에서 뭐가 느껴져요? 뭔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권세가 느껴진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몰랐는데 이 영물만 알았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였던 귀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귀신이 당신이 누군지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고 있다는 거죠.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하나님과 같다, 그 사실을 지금 귀신이 알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한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래서 그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안다는 거예요? 귀신이 알더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막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 이미 그때 이 사탄은, 이 마귀는, 이 귀신은, 영물은, 귀신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결국에 승리하실 것을 사단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두려워했던 거고, 그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면 난동을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다시 25절을 보세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회당 안에서 이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반응해요? 이는 어쩌미냐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귀신과 대화하는 것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 아래에 짓눌려서 예수님 앞에 쫓겨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놀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큰 소리, 능력의 꾸짖음, 그것이 그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큰 소리와 그 능력의 꾸짖음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이 당시 2000년 전에 회당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귀신을 큰 소리로 꾸짖음을 통해서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큰 소리가, 그 능력의 꾸짖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 존재인지 몰라요. 아주 작은 것들 때문에 떨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생들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던 교회에 엄마와 딸이 등록을 했는데, 이 엄마와 딸이 등록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 교회의 파트 사역자였어요. 제가 유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트 사역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학교에 있는데 전임 전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오늘 급하게 신방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왜냐면 사실 이 파트 사역자를 불러 신방 간 날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먹는 신방인가 보다 하고 저도 너무 기뻐서 막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안해요? 했더니 오늘 아주 심각한 신방을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방인데? 했더니 그 지난주에 등록한 엄마와 딸 기억하죠? 그래서 예, 기억하죠. 했더니 그 집 신방인데, 사실 그 집 딸이 귀신 들려서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오늘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제가 가요? 왜냐하면 좀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 당시에 부목사님도 한 분 계셨고, 심지어 교육 목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다 저보다 구력이 높아요. 이분들이 가셔야죠. 제가 세가족 담당도 아닌데. 근데 기가 막히게 이분들이 신방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격을 아세요? 여전사님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 학교에 있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지만 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귀신 들린 집에 가잖아요. 그 분위기 음산한 거 아세요? 굉장히 음산합니다. 근데 신방을 하는데 이제 그 엄마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절에도 가봤고 성당에도 가봤고 또 무당한테도, 용하다는 무당도 굿도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친구가 교회 가면 귀신 쫓는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했는데 제발 저희 딸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주변에 귀신이 있던 적도 별로 없고, 저는 그냥 곱게 교회에서 자라서 곱게 교회에서 목사가 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보고 귀신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딱 보는데, 저 그때 중고등부 사역했거든요. 청년부도 아니에요. 근데 그 청년 아이가 눈빛이요, 저를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인 거예요. 부리부리하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또 들은 풍어른이 있다고 이게 같이 막 보혈 찬송을 하는데, 저는 막 보혈 찬송을 하면 잠잠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혈 찬송하는 가운데 그 앞에, 제 바로 앞에서 또 그렇게 냄새가 나요. 저한테 막 무슨 말을 내뱉는데 찬양을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하고 전사님하고 둘이서 정말 열심히, 왜 그 엄마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계속 찬양을 하는데 얘가 저한테 진짜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30분 정도 찬양을 했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할 땐 조용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조용히 있냐면,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그래서 째려보는데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역시 내가 혼자 오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 마음은 다지고 빨리 기도하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저한테 어떤 그런 확신과 능력이 있었는지 저도 지금도 아이러니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로 잠잠하게 해야겠다라는 뭔가 확신이 팍 온 거예요. 처음에요, 태어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가위에도 눌려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한다니까 갑자기 제 안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딱 한 번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딱 이랬는데 옆에서 계속 떠들던 개가 딱 끊어진 거예요. 더 무서워. 그거 아시죠?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딱 끝냈는데 마치 막 걔가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올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전사님이라도 좀 뭔가 이렇게 지켜주면 좋은데 그분도 간절한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 와서 귀신 쫓는다고 하는데 애는 말을 안 듣고 있지 막 계속 그러니까. 근데 순간 딱 끊어졌는데 제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럴 게 아닌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5분을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진짜요, 온몸에 땀이 막 흐르는데 무서워서 온몸에 땀은 막 흐르는데 기도를 딱 끝내고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걔가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렇게 험상궂던 얼굴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그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10분 걸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청년이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게 너무 기뻤고, 그냥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신의 은혜,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쫓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에 힘이 있으면 쫓아지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저와 함께하는 걸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미 그 가시기 전에 사단마귀 그 어둠의 권세를 이미 밟아놓고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밟으신 그 사탄 마귀 똑같이 밟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갈보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과 인생에 아주 강하게 짙게 들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대함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담대함이시고 예수님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꾸짖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 고난의 이 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주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주님이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향해 강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책망하느냐, 우리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했대요? 꾸짖었대요.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사탄아,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해보세요. 사탄아.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마 오늘 본문이 처음일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아라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앞에를 보면요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베드로가요 영적인 신앙 고백, 좋은 신앙 고백했다고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냐면 그 칭찬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했대요. 뭐라고 항변한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죽긴 왜 죽어요? 주님은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아마 항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온도 차이가 느껴지세요? 예수님은요 대속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지금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 온도차, 쉽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이 없는 믿음 없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 없음에 대한 꾸짖음은 또 등장을 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자체를 거절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16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 두 제자에게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심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은커녕 지금 부활조차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믿음 없는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는 행동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확실한 증거를 앞에 내놓아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주님은 아주 강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하게 도전하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응원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큰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기억도 못했는데 왜 마가만 이걸 듣고 기억한 것일까? 왜 마가는 이 꾸짖음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마가복음 안에서 큰 소리와 연결시켜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마가는요 드러나지 않은 믿음 없는 자였거든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믿음 없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실패자였잖아요.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 마가는 모른다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덮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믿음 없는 자가 바로 마가였고,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 여행에서 낙오한 실패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무너지는 삶들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은 오늘 이 꾸짖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꾸짖음, 마지막 큰 소리, 이게 마가를 일으켜 세웠을 거라는 거죠. 마가가
반복된 실수로 인해서 자책하고 있고 무너져 있을 때 주님께서 외치셨던 이 마지막 소리가 그의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이제 다시 온전한 마음으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응원할 것이다. 이런 응원의 큰 소리, 축복의 꾸짖음이 무너진 마가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실패자요, 또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향해 꾸짖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꾸짖음이 책망의 꾸짖음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서 믿음으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응원의 큰 소리, 큰 꾸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골고다 십자가의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증인들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면 부활을 기대하고 굳건히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너진 삶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일어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큰 소리는 우리를 향한 응원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가 들었던 그 큰 소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큰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깨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실패자요,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주님은 꾸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꾸짖음을 듣고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